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서로를 인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대하는 것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중히 검토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은 아니겠죠. 어떤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온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는 우리 교회의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저주의 예언을 퍼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말이 그냥 자기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그냥 예언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한 말이라면은 솔직히 아무 상관 없긴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혹시라도 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좀 겸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중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올바른 지식과 방법으로 받는다면 해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우상의 제물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식량인 것을 그렇게 믿고서 감사히 먹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바울의 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가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 힘쓴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장 희귀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잡으시고 역사하셔서 주체할 수 없이 예언의 말씀이 터져나오도록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있죠.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찾아다니다가 다 뒤지고 있다가 다윗이 그때 당시에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던 사무엘의 고향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쳐서 사무엘 옆에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 곁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할 테니까요.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 사울이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그때 사무엘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자기의 제자들이죠.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서 예언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가 터져나오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라마나요스에서. 그런데 사울이 그 라마나요스의 성문 입구에 있는 그 우물가에 이르면서부터 성령이 그에게도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고 사무엘이 있는 그 마을 중심부 광장까지 걸어가면서 주절 방언이 터져가지고서는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체를 하지 못하니까 몸이 뜨거워져서 방방 뛰고 날뛰면서 옷도 다 벗어제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윗과 사무엘 앞에까지 이르러서는 바닥에 드러누워서 뒹굴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자기가 자신이 그 성령의 역사를 주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정말 희귀합니다. 아마 평생에 한 번도 보시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알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 중에서 현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성령의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는 그것을 그 성령을 받는 자신이 주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수련회나 어떤 기도원이나 그런 데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성령을 받으셨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언의 은사가 같이 임하시면은 이렇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예언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은 듣기도 힘들죠. 알아듣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아듣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아시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대답을 하고 말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예언의 말씀이 터져 나오게 만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니 이게 아마 보통 예언의 은사를 신령하게 이제 하신다라는 분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실 텐데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잘 훈련해서 그것을 이제 잘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드뭅니다. 아마 신실하고 신앙심이 깊으시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시는다는 분들도 평생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한마디 듣는 것도 솔직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은혜인데 심지어 그 음성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은 감당할 수가 없겠죠, 정말로. 그거는 정말 귀한 체험이고 아마 거의 있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은사로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순서가 넘어갔네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시냐면은 이렇게 성령의 강권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불안한 요소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끔 만드세요. 그런 경험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기도하게 만드실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기도로서 인도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 그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소린가 하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통역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통역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에 통역도 같이 주세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물론 이제 통역의 은사에도 약간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내가 통역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이끌어 주실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끄시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위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그것을 통역하지 못한다면은 이 예언의 말씀도 그냥 지나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기도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 예언이 임하여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1장, 아니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지옥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그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는가 하니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있을 일을 미리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아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것보다도 비교적 어떻게 보면 자주 있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꿈과 환상으로 예언을 주십니다. 꿈은 뭐 별다르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꿈은 다 꾸시잖아요. 일상적인 꿈을 꾸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은 유독 인상 깊은 꿈을 꾸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꿈은 꾸는 날 어떻게 합니까? 복권 사러 가죠. 복권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 꾸신 적 있는, 저도 한번 돼지 꿈 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꿈을 꾸는데 새파란 잔디밭에 햇빛이 팍팍 비치는데 아주 뽀얗고 예쁜 엄마 돼지랑 그 새끼 돼지들이 꼴꼴꼴꼴꼴꼴 거리면서 막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야, 이게 자면서도 제가 어이구야, 이게 웬일이냐, 돼지꿈이다, 돼지꿈, 돼지꿈이다, 돼지꿈이다 그러면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돼지들이 막 달려오는데 그 뒤에 개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꿈이에요, 그거? 개꿈이에요. 개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꾸다 말고 에이 네가 왜 나와 이씨 그러면서 화를 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 유난히 이렇게 선명해가지고 인상에 남는, 마음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 중에서 이제 기도도 신실하게 하고 영성 생활을 열심히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게 예언으로 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꿈을 꾸고 일어나셨을 때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싶으시다면은 일단 적으세요. 메모지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뇌라는 것은 그 환상이나 이런 이미지를 직접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일어나서 나 꿈 꿨는데 하면서도 잊어버리잖아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도 우리는 그거 되게 쉽게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꾼 줄도 모르고 받은 줄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잠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꿈은 뭔가 심상치 않다 싶으시면 일단 적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셔야죠. 하나님,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보통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직접적으로 묘사하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은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을 주실 때 누가 딱 나타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확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 붙들고서 너 조심해라고 얘기하고 할 텐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요. 대부분 다 꿈이나 환상은 묘사적으로, 암시적으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 적으시고 기도하세요.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나한테 알려주실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입 다물고 있게 만드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선택사항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자면서 받았으면은 그게 꿈이고, 기도하는 중에 받으면은 이제 그게 환상인데, 그런 경우에 환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잘 적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감, 어떤 감동. 환상이나 꿈에 대한 이 간단한 예시는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그 부정한 짐승들에 관한 환상을 보는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예감이나 감동. 우리 쉽게 말하면 예감이 안 좋은데라고 할 때 그 예감입니다. 예민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에게 예언의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왠지 불안하다. 왠지 불안한데 싶은. 아니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으로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 중에서 가장 희미한 단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다라는 것만 알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뭔가 내 마음에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우리에게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예감을 주십니까? 이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알아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혹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전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예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됐으면은 그 다음 단계 기도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몇 번 이제 조심스럽게 해서 몇 차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이분이 저를 굉장히 신뢰하셔요.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권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권사님 이거에 대해서 좀 기도 좀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분도 왜요, 목사님? 혹시 기도하다가 뭐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겠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찾아가 가지고서는 자기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기도해야겠어. 그리고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뭐 우리 교회 내에서 뭐 예언의 은사로 유명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꺼려지기 마련이죠. 이게 진짠가 가짠가 싶어서. 그래서 예언을 받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달라고, 명확히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께 조용히 한번 찾아가셔서 말씀을 드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이런 일 제가 받았으면은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이러면서 상담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대로 제가 이렇게 받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목사님과 상의를 하시면 목사님께서 또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설마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서 누구님 저기 권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던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겠죠, 설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분, 그리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그 대상이 누군지가 확정이 됐다면, 저 권사님인데, 그러면 평상시에 친했어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무슨 일 없나 살펴보면서 그 사람 주변에 조용히 머물면서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야,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얘기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입 다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를 굳이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선포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잘못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로 누군가가 뜬금없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라고 예언이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경계부터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받는 법도 알았고 예언을 선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은 성령 충만 여부에 상관없이도 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떻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질투심에 가득해서 다가오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예언의 은사를 강권적으로 터뜨리시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경우인데, 심지어는 말을 원래 못하는 짐승인 나귀한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을 하게끔 만드셔가지고 자기 주인을 꾸짖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는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예언의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더 엎드려 나아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케어하면서 서로를 보듬으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해보면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